지금 앉아 계신 모든 가족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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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대면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허락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아내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서도 보면 이렇게 전염병이 많이 돌았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있었던 많은 전염병들 같이 아내와 함께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 있었던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있었던 그 전염병이 이집트에 있었던 전염병이 있었죠. 그 전염병을 생각해 보면 이집트에 있는 그 바로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고집을 세게 만드셔가지고 그래서 그 이집트인들이 그런 고생을 당했던 것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염병이 언제 있었냐면은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자신의 백성들의 수를 세웠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신의 백성이라 여기며 그렇게 수를 세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전염병의 근원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책망하시며 저들에게 죄를 돌이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전염병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저는 이런 결론에 달했어요. 미스바에서 승리의 그런 예배를 드렸었지만 나중에 가서는 승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던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사울이 기억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거기서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예배보다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치시고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비집고 우리가 꼭 예배를 드리는 것에 참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했을 때 이것을 코로나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서로 만나지 말라고, 모이지 말라고, 비대면으로 드려야지만 이 모든 것들이 빨리 끝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대면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요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 생각했을 때 순종하는 모습은 바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그런 전국 기독교 연합회에서 그런 성명을 냈더라고요. 우리는 국가에서 지금 지정한 내용을 우리는 따를 수 없다라는 서명을 냈더라고요. 그거를 조선일보에다가 이렇게 성명을 낸 것을 보았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더욱더 간구하고 또한 지혜를 찾는 그런 시간들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더욱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성명을 봤을 때 저는 사실 온 기독교인들이 낸 성명처럼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저는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갑자기 그렇게 부산의 세계력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성명을 냈는데 저한테는 전혀 물어보지 않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성명이 아니라 또
자신들이 기독교인들의 대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성명인 것을 생각해보면 모든 교회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성명을 냈다 하더라도 거기도 그들도 그런 이제 기독교인 단체들도 대표들도 그런 걸 썼는데 우리는 수칙을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는 이렇게 지금까지처럼 드리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던 대면으로 드리던 너무나도 좋긴 한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함께 모여서 식사하거나 소모임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소모임이나 아니면은 마스크를 벗고 식사를 같이 하거나 이런 것들,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행동이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을까 더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 내게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으로 행하셨던 그 동네들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였고 또한 어려운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픈 자들을 살리시고 또한 아픈 자들을 낫게 하시고 저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소돔에 가서 말씀을 전하였더라면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 25절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다. 성경 말씀 25절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말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옛날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당시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고한 자들, 자신을 높이는 자들, 아직도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자고한 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힘이 세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자신이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숨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아직도 높은 자리에 있으며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겐 필요 없다고 느끼는 그 사람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고 있는 어린아이는 누구일까요? 여기 나오고 있는 어린아이들은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게 어린아이들입니까? 어린아이는 집에 혼자 있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조차 두렵고 자신이 혼자 있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른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더 나이 많은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의지적입니다. 그렇죠? 우리 준하가 예전에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자기가 혼자 화장실을 다녀오거든요, 언제나. 몇 살 때부터였을까? 한 5살 때? 5살 때인가? 4살 때부터 화장실을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니는데 화장실을 혼자 가면서도 얘는 그렇게 무서워 하더라고요. 언제나 무서워해서. 화장실 가는 거 혼자 가는 걸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엄마, 나 화장실 가는데 안 무서운 게 아니야. 무서워. 가는 게 무서워.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 그런데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어요. 혼자 가는 게 무서운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혼자 다니고 있었던 것이에요. 준하는 어려서부터 약 한 100일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언제나 혼자 재웠어요. 혼자 재웠어요. 그래서 언제나 혼자 잤어요. 혼자 잘 때도 언제나 무서워했어요. 언제나 무서워했어. 그런데도 이 아이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혼자 잤어요. 지금도 혼자 자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언제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모나 아니면 나이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에게 의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내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해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의지해야 됩니까?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진하고 나이브한 그러한 신앙의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 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죠.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나의 행동과 나의 방식과 나의 아집으로 내가 행동한다면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건 무슨 신앙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아직도 어른 같은 신앙. 뭐랄까 철부지 어른 같은 신앙. 이번에도 지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대요.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여자들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각색했어요. 둘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나이 많은 한 60대 아저씨가 그 여자들 뒤에 가까이 가더니 자기가 갖고 있던 담배각을 머리에 딱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거 맞고선 조금 빨리 좀 걸어갔겠죠. 이야기를 각색했어요. 좀 빠르게 걸어갔겠죠. 근데 아저씨가 또 담배각을 들어서 그 여자들에게 아까보다 세게 던졌어요. 머리 쪽에. 세게 던졌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좀 더 빨리 걸었겠죠. 근데 이 아저씨가 더 그것을 들어서 더 세게 머리에 던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막 쳐다봤어요. 동그란 눈으로 뭐 하는 거냐는 식으로 계속 쳐다봤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도망갔어요. 그때 가게 안에 있던 지나가던 가게 안에 있던 좀 더 젊은 사람이 나와서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치니까 아저씨가 더 도망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아집과 자신이 행동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그것이 이 아저씨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아저씨 같은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버지를 아는 자. 자, 26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이 자고한 자, 자신이 높아진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천진난만하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천국을 여러분들 들어가려면 그 천국의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예요? 양촌리 51번지죠. 양촌리 51번지에 오시려면 여기 오셔서 이 건물로 들어오시려면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이 건물로 들어오시려면 집 주인을 알아야 돼요. 집 주인을 알아야 돼. 지교회를 가서 그 지교회에 들어가려면 그 지교회에 누가 사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집 주인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국의 집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의 집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모른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면, 또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르신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씀하시기 2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한과 권능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이 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모든 능력과 권한을 다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직은 아버지 외에는 이 아들을 모른다는 거죠. 이 아들이 이제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불러올 건데 아버지 외에는 아직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결국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오는 것이 바로 아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계시는 무슨 계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간다는 계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였을 때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천국에 올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계시를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아버지를 알게 되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버지를 알게 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아는 자입니까? 여러분들,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먼저 알아야 됩니까? 바로 아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를 우리 집에 초대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를 초대해도 괜찮아. 친구를 초대해도 괜찮은데 초대하기 전에 먼저 아빠하고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죠? 친구를 초대하기 전에 아빠하고 엄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 지훈이가 친구를 초대할 때 마음대로 이렇게 막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아빠나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지?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 친구 집에 와도 되냐고 물어보지, 그렇지? 마치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들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를 아는 것.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제 하늘 아버지, 바로 하나님까지 우리는 알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8절 말씀 보도록 하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로 피곤해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지켜야지만 저들에게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613가지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고,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너희들이 지키지 않고 너희들이 행하지 않아서 너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제한되어 있었으며 또한 행동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식일에는 저들의 행동에도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오히려 이 안식일조차도 이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달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겠어요? 그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준 너희에게 그 짐들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문제를 내볼까요? 여기서 이 짐은 무엇일까요? 이 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짐은 무엇일까요? 이제 신학생이 되는 우리 혜선아, 여기서 나오고 있는 짐은 무엇일까? 짐. 여러분들 모두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짐은 무엇일까?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은 무엇일까? 뭘까? 혜선아. 맞았어요. 아, 역시 준 신학생. 네, 맞았습니다. 그 짐은 바로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29절 한번 말씀 보도록 하죠.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등에 짊어지고 마음에 짊어지고 살아갔습니다. 아무도 이 죄에 대해서 너는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될 거야. 너는 그 죄 때문에 쓰러지게 될 거야. 너는 그것 때문에 망해버릴 거야.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같이 지어주거나 대신 지어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에게 책망하고 그에게 어려움만 더욱더 주는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이 짐에 대해서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쥐어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 소의 이 등에다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게 이렇게 시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멍에는 힘든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멍에는 고통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한국의 멍에는 소 한 마리가 이 등에 지고 멍에를 끌고 밭을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멍에는, 팔레스틴에서 쓰고 있는 멍에는 소 한 마리가 끄는 멍에가 아니라 소 두 마리가 끄는 멍에예요. 소 두 마리가 끄는 멍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서서 이 멍에를 같이 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짐을 자신이 혼자 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제는 누가? 예수님께서 그 멍에를 함께 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함께 지어주시는데 예수님과 함께 짐으로 인해서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자, 멍에를 소 두 마리가 같이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힘을 밀고 있는 이 소가 너무너무 비실한 거예요. 옆에 있는 소가 너무너무 비실해. 그래서 끌고 가고 있는데 누가 힘들까요? 옆에 있는 소가 비실하면 내가 너무 힘들겠죠. 내가 너무 힘들 거야. 같이 끌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이 더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소가 튼실하고 나보다 힘이 엄청나게 세다면 내가 이것을 밀고 갈 때 어떨까요? 쉽겠죠. 같은 멍에를 지고 같은 짐을 끈다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소가 엄청 힘이 세다면 이 짐은 엄청나게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깨달아 아십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멍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멍에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지워주는 멍에보다 훨씬 가볍다는 것입니다. 왜 가볍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짐, 모든 죄를 우리 대신 지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멍에를 지고 가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우리가 함께 간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짐을 지시고 가시고 우리는 그냥 뒤에서 졸졸졸 힘도 하나 들이지 않고 따라가는 그런 소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멍에를 나 혼자 지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친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짐을 대신 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죄를 대신 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는 어려움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아까 멍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의 짐은 다 덜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아들을 알았으므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고한 사람들, 자고한 사람들, 자신이 높아지는 사람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큐티 하시면서도 여러분들 많은 말씀을 보셨을 텐데, 어제 큐티 하시면서 큐티를 보실 때도 거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죠. 12제자 중에 어느 사람이 더 많이 배웠고, 어느 사람이 더 돈이 많고, 어느 사람이 더 권력이 많으며, 어떤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뛰어난 사람보다는 어땠습니까? 보면은 평범 이하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더 못 배웠고, 더 할 줄 아는 거 없으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세리 같은 죄인을 부르셨던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사람도 잘난 사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난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오지 아니하였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들만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오니까 여러분들 대박이 터진 거예요. 어떤 대박이 터졌냐? 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너무나도 무거운 죄의 짐을 자기 혼자 지고 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구나. 멍에를 이제까지 나 혼자 지고 있었구나.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짐을 나 혼자 지고 있었구나. 이제는 나의 모든 짐을 벗어놓고 예수님께서 대신 지어주시는 그 멍에를 끌고 함께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천국에 계신 아버지 집에 함께 갈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는 자가, 어린아이처럼 믿는 자가,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자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바로 천국에 간다는 것을 깨달아 알며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찬양받게 앞당하신 주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더욱더 깨달아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짐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 짐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눌려 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눌려 있었고 또한 어깨가 또한 등이 너무나도 눌려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이 모든 죄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쥐어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나오니 주여 나의 길을 주님께서 닦아주시오며 내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언제나 먼저 행동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 없어지는 은혜를 맛보는 저희의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